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외부 성경 모임이나 집회를 통해 이단 사상을 접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에 빠진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공동체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을 한동안 지낸 뒤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에 당연히 참석했다면 이제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신앙생활을 영상으로나마 유지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유튜브라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 이단이나 사이비의 영상도 쉽게 접하는 그 문제도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보고 나면 비슷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추천되고 그것들을 또 보게 되면서 바람직하지 않는 영상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에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품었는지 귀한 길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들렀고 또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들리며 애정을 보였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해산의 수고라도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으로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을 뿐 아니라 진짜 바울을 향한 마음으로 눈까지 빼줄 만큼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 간에 영적으로 깊은 관계, 또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가르치는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분란으로 갈라지는 현장을 보면 원수가 되어버린 그 모든 자신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본질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분열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인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대단한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나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거짓 교사들은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참된 복음을 거부하게 하였고 율법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자신과 참된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이게 지금 화가 난다는 거죠. 너희가 다른 복음, 또 이 원래 이 복음을 접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입맛에 맞는다고 관심을 쏟기보단 신뢰할 수 있는 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상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고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인한 쓴소리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죄인을 살리는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세상의 친구처럼 인간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닌 생명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 목회자를 따르고 참된 복음의 편에 설 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또 목사는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냐? 이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도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친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2절에서 31절까지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 율법과 약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어떠 있습니까? 이전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로 난 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듯이 이제는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박해하는 것을 필연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취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박해를 받고 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언젠간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늘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늘 여전히 또 인간적으로 육체로 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환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잘 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이단으로부터 또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맛에 맞는다고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고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시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친히 고쳐주시고 또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나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옛적에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하나님 가을 나들이를 떠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